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캐나다 국세청이 매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올해는 5월 5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인해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말하며 마감일이 5월 5일까지로 연기됐다는 잘못된 정보가 담긴 통지문이 일부 납세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네요. 이것은 국세청의 실수이며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신고 마감일을 5월 5일까지 연기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기관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것은 바로 시인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이 사회의 모습에서 저와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못했을 때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벌써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디아스포라 투데이가 10번째 방송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 방송 때 찬양을 들려주셨던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할렐루야 찬양에 대해서 헌신하시는 김경래 안수 집사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첫 찬양으로 들으시면서 오늘도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경치 않고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손길로 인도해
예, 집사님의 목소리가 다윗의 시편 23편 고백으로 우리에게 잔잔하게 다가왔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가 유엔이 최근에 발표한 세계 행복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 아이슬란드, 덴마크, 그리고 노르웨이에 이어서 세계에서 5번째로 행복한 나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부유하고 사회복지가 잘 갖춰진 나라들이지만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상위 10위에 속한 나라들 중에서 행복지수 상위에 속한 나라들은 3나라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고요. 가난하다고 다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이슬란드는 지난 2008년에 세계를 강타한 경제 위기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 중에 하나였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의 삶의 만족지수는 세계 2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역시 최근에 경제 위기를 겪은 유럽의 그리스는 72에서 102위로 크게 추락하여 라오스나 몽골 같은 나라들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보고서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국가의 웰빙은 개인들이 얼마나 공공의 선을 위해 스스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고의 사회는 정직하고 호의적인 행동을 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이며 이러한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고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함 받고 행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행복을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오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앙 칼럼. 저희 집 큰 아들은 음식에 매우 민감한 미식가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아내가 요리한 음식에 재료가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심지어 조미료는 어떤 것이 포함됐는지 서슴지 않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음식을 맛있다고 판정하는 기준도 까다로워 큰 녀석에게 오늘 음식이 맛있다는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희 세대는 어렸을 때 부유한 편이 아닌 상태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해준 음식을 거의 불평한 적이 없이 잘 먹는 편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큰 아들이 오늘은 엄마가 요리한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둘째에게도 오늘 음식이 맛있었냐고 묻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항상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둘째가 음식이 맛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 세 남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상위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엄마를 향하여 뜨겁게 박수를 칩니다. 재작년 무더운 여름, 사랑하는 아내가 요리한 냉면이 굉장히 맛이 있었습니다. 내가 묻기도 전에 큰애가 오늘 냉면 정말 맛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둘째에게 물으니 둘째도 맛있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 모두는 숟가락 젓가락을 내려놓고 뜨겁게 박수를 쳤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사랑하는 아내가 시원한 수박을 잘라서 가져왔습니다. 큰애가 수박을 한 조각 먹고 나서 오늘 수박도 맛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둘째에게 너도 수박이 맛있냐고 물었습니다. 맛있다는 대답에 우리는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큰 녀석이 엄마랑 수박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되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아내는 해물 부추전 때문에 또 한 번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 식구 구성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수에 인색하지 말고 박수를 열심히 치면 어떨까 이런 캠페인을 싱그러운 5월에 제안합니다. 이 시간 찬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들으시면서 가족을 깊이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주에 제가 묵상한 큐티 중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솔로몬의 후반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반부에 하나님께 일참번제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래야 성전까지 건축했던 위대한 왕이었지만 후반부의 삶은 전반부와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29절에 보면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큐티를 보면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열왕기상 11장 31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은 자신의 나라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뺏기게 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후반부에 제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신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옴으로 인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자신들만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숭배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반성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참 이렇게 큰 책망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나라에 가 있는 다윗을 사랑하여서 다윗의 그 행함과 다윗의 하나님의 사랑함심을 보고 솔로몬 시대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고 한 지파, 유다 지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함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좋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여로보암에게도 솔로몬에게 하셨던 똑같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열왕기상을 보면 여로보암은 이 약속을 무시하고 두 곳에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간접적으로 솔로몬은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이 자신의 10지파를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빼앗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해 주셨을 때 솔로몬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평소에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 머물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찬양 씻겨야 하리,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김없이 저는 교회 버스 위에 올라가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버스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는 그런 사역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사역인데요. 그 버스 안에는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람이 있는 그런 사역이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그동안 제가 했던 조커들을 던질 때 여러분 유쾌하게 웃으시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한 젊은 여자가 버려진 램프를 줍는 순간 램프에서 요정이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구해줬으니 소원을 하나 얘기하면 소원을 꼭 들어줄게. 여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는 중동 지역의 평화를 원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요정이 중동 지역의 나라들 지도를 들여다보면서 이 나라들은 1000년 전부터 싸우고 있는데 내 능력으로는 풀기 너무 어려운 문제야. 다른 소원을 얘기하면 꼭 들어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그렇다면 감정이 섬세하고 친절하고 남자답고 집안일을 잘하고 가족들을 잘 챙기고 나에게 성실하고 핸섬하고 키가 큰 반려자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요정이 한참 생각하다가 야, 아까 그 중동 지역 나라들 지도 다시 펴. 여러분 재미있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구약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너를 보내리니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베들레헴의 이새를 찾아가서 아들들을 보여주기를 요청하였고 첫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기름 부을 왕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자 조금 전에 제가 읽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7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께 합한 사람은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던 막내 양치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에 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중심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예고했듯이 작년 10월 달에 제 차에 송이버섯을 또 수석을 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4분의 평범한 성도님들이 여기서 약 3시간 반 이상 걸리는 먼 거리를 가서 수석과 송이버섯을 채집하러 가는 도중에 우리가 기도회를 1시간 정도 했는데 그 기도회에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저희가 3주에 걸쳐서 김종무 성도님과 조진용 성도님의 생생한 삶을 듣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정민영 집사님을 모시고 그의 삶과 또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집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집사님 잠시 기억을 되살려서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그 송이버섯과 수석을 채집하기 위해서 가게 됐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기도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 집사님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예, 처음에는 사실 좀 당황을 좀 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는 나름대로 하지만 특히 차 안에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거를 상상도 못했었는데 차를 타자마자 장로님께서 해적을 해가지고 예. 당황은 했는데요. 뭐 기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소에 하던 거니까 예. 뭐 그런 대로 뭐 은혜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집사님께서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고 두 분은 전혀 신앙생활이 없던 아주 초보 신앙자들인데요. 그래도 같이 어울려서 기도했을 때 그 느낌이 어땠었습니까? 글쎄 처음에는 일단 사람들을 몰랐던 분들이라 처음 만난 분들이라 사람들이 좀 못하니까 어색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고 서로 중보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사람도 좀 알아가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를 알아가는 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때 집사님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아마 3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그 3가지 기도 제목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생생히 기억하죠. 다 예. 응답을 받았는데 뭐 기억을 당연히 하죠. 예. 첫 번째는 제가 교회를 본의 아니게 한번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를 왔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 생활은 좀 했지만 그래도 새 교회다 보니까 모든 게 어색하고 그래서 교회에 적응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은혜롭게 교회에 적응을 했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또 같은 한 6월 달쯤에 저희가 비즈니스를 그동안 한 13년 동안 그 몰 안에서 360일짜리를 일을 했는데 너무 좀 힘들고 그래서 네. 한번 좀 짧은 걸로 주 5일짜리로 바꾸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안정하고 또 한 가지는 집사람이 그 갱년기 접에 들어가지고 수시로 좀 아프고 그래서 건강 회복이 빨리 됐으면 하는 3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낸 거를 기억합니다. 예, 지금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3가지 기도 제목들이 참 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기도 제목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집사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그 두 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 이런 제가 전화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때 기억나세요? 예. 그때 느낌 어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가 의외로 빨리 응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역시 뭐 이게 신앙이 깊고 짧고 이런 걸 떠나서 필요하시면 또 그 사람에 맞는 그 응답을 해주신다 이런 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집사님께서도 사실 내 기도도 응답이 되었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셨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이 되시는지 조금씩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낼 때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좀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거를 내라는 걸 저 나름대로 좀 알고 있어가지고요. 예. 좀 가능한 거를 내는데 그 첫 번째 교회에 적응하는 문제는 와서 보니까 교회 시스템이 참 잘 돼 있고 목사님을 비롯한 그 여러 그 장로님이야 그 성도들이 정말 새신자를 위한 그런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어가지고 어느 누가 와도 처음에 온 사람이 들어가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그냥 따라만 가면 그 교회에서 오래는 대로 따라만 가면 쉽게 적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집사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좋아하시는 찬양이나 혹시 복음 선거가 있으시면 한 곡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거 하나는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제목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복음 선거했던 건데 찬송가로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본 섬기던 교회에서 중창단으로서 한번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머릿속에 굉장히 좀 남아있던 기억이라 이 곡이 저는 계속 마음에 담아 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지금 찬송가 620장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이라, 이 찬송을 들은 후에 우리 집사님과 함께 다시 진솔하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송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정민영 집사님과 잠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가 잠시 듣다가 찬양을 했는데요. 그 교회를 정말 빨리 잘 정착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또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셨다고 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추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기회 적용하는데 또 큰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전도회라는 게 있는데 저희 그 사남 전도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회원들이 너무나 잘해주시고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적응을 정말 아주 안정되게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들어간 지 얼마도 안 되고 금년도에 특히 거기서 총무까지 좀 맡고 있어가지고요. 예. 정말 적응을 완벽하게 했다고 뭐 해도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좀 시스템이 잘 됐고요. 네. 두 번째는 각 분야별로 들어가 보면 또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더 섬김을 아주 잘 해주시는 그 영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때 교회도 이제 새로 택하셨지만 같은 시기에 또 비즈니스도 또 새로 하시게 돼서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민 오자마자 비즈니스를 현재 기존에 하던 거를 했었는데 뭐 겁도 없이 좀 뛰어들었는데 커피숍을 좀 했었는데요. 네. 그게 뭘 안에서 하다 보니까 365일 계속해서 사실 좀 몸이 좀 지쳐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나이도 좀 먹어가고 그래서 뭔가 좀 수입은 좀 적을지 몰라도 내가 좀 몸에 맞는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주 5일짜리 비즈니스를 좀 찾았습니다. 나름대로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거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쉽게 적응되고 또한 매출도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최소 한 30%, 한 35% 지금 올라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참 감사한 일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여자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됐는지요? 예, 뭐 많은 여자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갱년기가 되다 보면 증상이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몸이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아프다고 합니다. 남자는 도저히 뭐 느낄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 옆에서 지켜보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깝고 근데 이제 신체 리듬상 그러니까 이게 뭐 약으로 특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드리고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래도 마음이 좀 평안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사실 지금 이게 뭐 완치는 아니라고 하지만 거의 한 80%는 회복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엔 잠도 좀 어느 정도 자고 아픈 데도 많이 줄어서 비즈니스의 전체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딴 분들은 지난번에 했을 때 한 가지 큰 기도 제목만 응답들이 된 것 같은데 집사님은 100% 세 가지 다 기도가 응답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네요. 예, 결국은 그런 꼴인데 혹시 이게 좀 조금 신앙생활이 오래 했다고 하나님이 더 봐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집사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예,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신앙생활을 안 했었고요. 오히려 학교 다닐 때 그 불교 서클 같은 걸 들어서 절에서는 조금 생활을 좀 해봤고요. 네. 이민을 오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 종교단체나 어디 뭐 이런 단체를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우연히 이민 와가지고 새로 정착된 지역에서 학교를 갔는데 애들 학교를 갔는데 거기 한국분이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를 소개를 해가지고 뭐 한국분도 만나고 또 믿음 생활도 하면 어떻겠느냐 사실 그냥 사람 만나러 덜레덜레 따라갔다가 하나님을 가지를 접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저는 침례교회를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침례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목사님의 그 말씀 몇 주, 4주 공부하고서 그냥 다시 접해가지고 처음에 그 접할 당시에 그 깊은 감정, 아니 기쁨 그거를 솔직히 저는 많이 못 느꼈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근데 지금 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시절이 그래도 좋았었다 이런 생각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네. 그 집사님께서 이민 오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 집사님 가족 소개도 잠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뿐인 저 부인하고요. 그다음에 딸이 27살, 아들이 25살, 결혼 정년기 좀 다다라 있습니다. 현재 다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그 원하시던 365일 열던 비즈니스에서 이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여시고 또 토요일 주일은 쉬시면서 또 신앙생활도 즐겁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게 될 때 제 마음도 너무 기쁘고요. 우리 집사님 또 혹시 보태서 더 이렇게 기도 제목이 앞으로 있으신지 소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자녀들이 이제 부모로서 자녀된 사랑 내진 걱정이 제일 크죠. 이제 네. 결혼 정년기가 됐기 때문에 네. 먼저 그 딸이 좋은 짝을 좀 하나님이 이미 점치고는 짝을 좀 빠른 시일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이라 네. 이왕 하나님이 점치고 주셨으면 미리 만나서 좀 사랑도 좀 하고 신분제 싸움도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 내에 만나게 네. 해줬으면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예, 우리 집사님 바쁜 이민 생활 가운데서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 더욱더 이렇게 번창해지시기를 기원하며 특별히 이제 자제분들이 다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있는데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우리 집사님 특별히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작년에 제 차를 타고 송이버섯을 채집하러 멀리 떠났던 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차 안에서 열심히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들어주셨다는 그 내용을 4주에 걸쳐서 우리가 새 가정의 생생한 스토리를 듣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4주에 걸쳐서 같이 시간 내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한 우리 젊은 부부 집사님을 초대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밴쿠버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우리 이재혁 집사님을 모시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재혁 집사님은 밴쿠버 아버지 학교 봉사자로도 이제 섬기시면서 가끔씩 밴쿠버 아버지 학교가 열릴 때마다 신앙 간증자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그의 부인 되시는 조성경 집사님도 함께 모셔서 과연 이재혁 집사님이 얼마나 변했는지 다시 이렇게 진솔하게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이재혁 집사님의 또 조성경 집사님의 따님이 몇 년 전에 굉장히 심한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신장을 남에게 이식을 받지 않으면 목숨의 위험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재혁 집사님께서 큰 결단을 내리셔서 자신의 신장을 따님에게 기증하게 되어 결국에는 그 따님도 목숨을 건지게 되고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버지와 딸의 사랑에 관한 그 얘기를 진솔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네요.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덕의 향기는 만리를 가고도 남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 더 좋은 덕을 쌓도록 다짐하면서요. 삶을 진실하게 함께하는 사람은 잘 익은 진한 과일향이 나는 사람입니다.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넉넉한 마음과 진한 과일향이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다음 주일에 뵐 때는 우리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